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잡시는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같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여 사랑하라 하셨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수종드는 것이고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섬김의 제일 밑바닥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기까지 서로 복종하며 서로 섬기고 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받들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러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가 유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암행하여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한 프로젝트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방해가 있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셨고 또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 그 일을 기어이 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문제, 부조리와 부패로 인해서 서민이고 또 백성들이 줄이며 큰 고리대로 인해서 땅을 팔아야 되고 가산을 모두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팔리는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가 결행한 일은 개혁이었죠. 지도자들이 먼저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자를 받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참된 지도자의 모범은 먼저 보여주는 것이고 먼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검소함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서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없어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있을지라도 쓰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없는 이들을 돌아보고 살피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느헤미야는 했던 겁니다.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1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총독으로 왔지만 그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있었던 12년의 기간 동안 결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받은 그 총독으로부터 응당받을 일이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으며 또 백성들이 너무도 줄이고 인생의 공감이 심한 것을 알기에 그들의 그 고생과 고난에 함께하는 자로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앉아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참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함께 받으심으로 이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곤고함을 다 감내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형제에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형제의 발을 씻기는 일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들로 이제 그가 받아도 될 일들에 대하여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총독들과 비교하면서 소개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 제일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작게 보면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고 수종드는 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도 그는 동참하였고 결코 뒤로 물러가 팔짱을 끼거나 감독의 위치에서 이래라 저래라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혹은 공동체가 땀을 흘리는 그곳에 같이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도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 자기가 거느린 식솔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버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그들의 살아갈 길도 그가
감당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에게 주어진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다른 식솔들을 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죠.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헤세드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긍휼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짐까지 지우기를 그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야전 텐트에서 사는 것처럼 그는 살았던 겁니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것이 내 심정이고 내 진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날의 삶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듯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돌아보아야 될 형제가 있다면 서슴없이 주저함이 없이 사랑하고 살피고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런 심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자가 되길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참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오늘 새벽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권속이 되고 형제가 되어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검소히 겸손히 수종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